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가을이 성큼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도 못 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 강건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이 건강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주기도문의 고백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 후에 마치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든가 어떤 속회나 그런 작은 모임에서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지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 맞추어서 주기도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즘 만들어진 성경책은 다 앞부분에 이 주기도문이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펴놓고 사도행전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기도문을 항상 좀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 나의 환경, 나를 둘러싼 그런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관심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선포되고 성취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의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주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마치 이 세상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가 주겠다는 그 나라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의 제의를 거절하고 사탄의 나라를 거절하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이 땅에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단순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나라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왼편에 앉고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제자들은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언제나 천국 백성을 위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강령이다, 천국의 윤리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0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천국의 윤리강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은혜로 주어지는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의, 내 힘, 내 능력,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의만이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처음 나누신 말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의 메시지도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맞춰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앞에서 천국은 정치적인 개념이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것은 천국이 선포되었고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장소는 곧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탄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많고 불가지론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하죠.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결국 이런 것들은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다, 나는 나의 나라를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주관해서 이 세상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의 마지막은 결국 실망과 어둠과 죄와 사망만 남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골고다 언덕을 찾아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인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유혹도 있고 귀신도 판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모신 곳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나라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려 보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나라를 살았는데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때로는 섭섭함, 복수심, 그 아픈 상처들 우리는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음란과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내 안에, 그런 죄악이 가득한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희망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여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죄악된 성품들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만 임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학교 위에, 직장 위에, 나의 사업체 위에 임하기를,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이 기도가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갈등과 욕망,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갈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이 땅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순서는 다르겠지만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갈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들이 있죠.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엘리야와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들이 있던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꼭 들어가게 될 그 나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밝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나라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나라, 바울이 다녀온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가게 될 그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소망 중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일단 천국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보다 죽음을 극복할 만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신앙 공동체에서 한 가족으로 한 교인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할렐루야로 외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영광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chức 권이 있는지,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다스림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굴복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